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 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우리가 지칭할 때 성관교회 믿음의 공동체 혹은 성관교회 신앙 공동체 이렇게 붙여서 저희가 교회를 부르곤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부를 때 믿음의 공동체 혹은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 그 다음에 한 몸 이렇게 쓰여 있죠. 몸은 하나입니다. 또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그 이미지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혹은 초기 기독교 당시에 사람을 어떻게 나눴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일종의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죠. 그래서 로마 제국 아래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냐 아니면 비유대인이냐, 그래서 헬라인이란 말을 썼고요. 또 하나는 사회 체계로 볼 때 왕이 다스리던 오랫동안의 왕정 사회에서는 종인가 노예인가 아니면 자유함을 갖고 있는 자유인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르고 종이나 자유인이 다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헬라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종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자유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일종의 통과 의식이기도 하고 입문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서로 다른 각각의 신분들과 서로 다른 그룹들이 하나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고, 또 하나는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일단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 지체가 된 다음에 우리가 한 가족인 것, 한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정기적으로 반드시 행해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라는 공동체의 뜻을 새기는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를 행할 때, 또 성찬을 행할 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모임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20절로 내려가면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퍼스펙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세례를 받고 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로마서 15장에 가면 하나의 공동체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도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음으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뜻을 지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을 향하여, 혹은 우리의 국가를 향하여 하나의 뜻을 가지려고 우리가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6절에 보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이다 해서 하나의라는 공동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한 몸을 세우는 지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몸을 이루는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또 몸통도 있고 내부로 보면 각각의 장기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들이 합쳐져야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주로 좀 쉽게 설명을 하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요소는 바울이 볼 때는 하나의 뜻을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을 통하여 세우고자 하는 일종의 예수님의 큰 뜻, 비전이었죠. 또 하나는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또 하나의 입을 갖는 거죠. 하나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주로 고백하다. 내가 마음에 있는 신념이나 또 내 의지나 결단이나 내 생각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한 고백 위에 세워진, 말하자면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하는 점을 저희가 분명하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바울이나 아니면 초기의 목회자들이나 헌신된 성도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하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이 훈련했고 바울이 후임 목사를 세웠던, 후임 목회자를 세웠던 고린도 교회조차도 하나가 되는 데는 실패합니다. 서로 파를 나누죠. 나는 바울을 따르는 파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파다.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니까 나는 무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됨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바울은 뭘 찾아내는가 하면 바로 지금 로마서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한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 있는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를 바울은 차별이라고 분명하게 그룹을 짓습니다. 차별은 어떤 것인가요? 말하자면 차별은 분리하는 것인데 선을 그어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구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을 그어 분리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은 쪼개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은 생명 있는 것도 짜겨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차별은 우리가 차별을 행하기도 하지만 차별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습니다. 내가 구분한 선에 따라서 차별을 받습니다. 이 차별은 주고받는 것이 아주 분명한 일종의 인간의 행동 양식입니다. 차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은 지금 성경의 야고보서의 용어처럼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이란 말은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 말을 하고 그리스 옷을 입고 그리스의 문화 양식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 살지 않으면 이것은 미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버버리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차별이 유대인 사회에 아주 팽배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가 기초가 된 유대 율법이 기초가 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도 여전히 차별이 있다고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을 이겨내는 것, 혹은 그 차별 있는 공동체를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로 바꾸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과제, 신앙의 가장 큰 숙제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차별은 어떤 것인가요?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가장 큰 것은 부유함과 가난함의 차별입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아름다운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밖으로 다 부유함과 가난함이 보이니까요. 가난한 사람한테 말하되 너는 거기 그냥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와서 앉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서가 지적하고 다루는 것은 이 모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차별입니다. 부요함과 가난함의 차별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더 부유함에 집착하고 부유해진 다음에는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계속해서 차별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유함 때문에 한국 사회가 더 차별된 사회가 될 텐데요. 더 차별이 심해질수록 차별받은 사람들의 상처가 커질수록 차별받은 사람들의 눈물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차별당한 것만 기억하실 텐데 실제로 여러분은 차별당한 것보다 더 많은 차별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를 당하면 10배로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이 우리를 악에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것들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의 진리의 띠를 띠고 우리가 구원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버티어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차별이 심한 사회일수록 오히려 신앙의 꽃이 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부유함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한다면,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 노력이
우리의 신앙의 품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좋은 요소는 어떤 것인가요?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제가 12장 잠깐 인용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인용하기 위해서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크게 세우는 가장 큰 은사가 여러분이 아실 것처럼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초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차별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보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혹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허리띠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라 하는 것이 초기 서신들의 일정한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차별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에게 주신 부요함이 있다면, 조금 더 풍족하게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차별할 수밖에 없는 나보다 적게 받은 사람들에게 돕는 혹은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게 주신 것으로 차별의 도구를 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유능하면 그 유능함을 가지고 나보다 유능하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는 데 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성경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부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함으로 부유함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회 허점을 이용해서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이 차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그 차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때 그때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옷에 갖고 있는 명찰의 이름이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로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껍데기, 표면적인 유대인이 할례받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알맹이가 유대인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우리를 향해서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다면, 좀 풍성하다면 그것으로 내가 차별할 수 있었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사회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로 잘 관계가 형성될 것 같지 않은 분들을 모시고 다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하고 하는 여러 사람들을 저 눈여겨볼 때마다 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들이 넘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기 때문에 그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아니기 때문에 그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 노력하는 이들이 진짜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선교지에 가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역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이 사람하고 밥 먹지 않을 사람과 밥 먹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 이 한자리에서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닌데 그 일을 기쁨으로 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인 벽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분명하게 도전하는가 하면 세상의 성공을 누구나 추구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가난한 이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교회는 혹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믿음에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이 풍성하면,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면 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벽을 허무신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종과 자유인 사이에, 어린아이와 나이든 사람 사이에, 성인 사이에 벽을 허무는 것처럼 벽을 허물어 하나로 만들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부유함이 차별의 도구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차별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통로로, 사랑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